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사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16장 1절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십자가의 대속,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란 그 말씀을 아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런 소문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증언, 이런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잘 따른 것 같지만 헛되이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을 따랐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다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생각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든지, 또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도 그런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신앙의 확신 없이 그냥 친목계 아니면 그냥 모임, 누가 좋아서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 주님의 제자들과 같아요. 그러나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특별히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제 참된 신앙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이 우리에게 당한 모든 환난과 고난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그냥 참아내고, 인간적으로 참아내고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고, 이런 것 안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참된 헌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원동력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변하지 않는가? 아마 변하지 않는 큰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늘 만나고 그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에게 합당한가? 내가 내 제자로 12명의 사람을 세웠는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 없고 나를 그냥 따를 때에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 따를 때에는 내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장담까지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하고, 또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거라는 그 말씀도 믿지 않고 부활했다는 그러한 증언들을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서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증언해주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 이런 소문이 들리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야, 버려야 되겠다, 저런 것들 가지고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교회의 일을 할 수가 없겠다, 어디다 써먹겠는가?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다시 뽑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신앙의 어떤 뭐랄까 역동성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내가 다른 어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먼저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지 봅시다. 여기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죠.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우리들을 책망하시고 깨닫도록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어떤 증언자들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였지만 그들을 책망하시죠.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무엇으로 책망하시냐면 말씀으로 먼저 책망하시겠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을 찔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도마가 믿지 아니함을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은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책망하는 말씀이죠. 이런 책망을 들을 때 도마는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일깨워 주신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12절 13절 두 절에 증언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냥 슬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들을 다시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되새김질하죠. 주님께서 일깨워 주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깨닫게 될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냥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혹시 믿음이 떨어져서 신앙이 그냥 어떤 활기가 없고 능력이 없어 이상하다. 하나님의 참 사람이라면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여러 삶의 정황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얻도록 힘내라. 물론 그때 꾸짖는 말씀도 하시죠. 믿음이 없다. 좀 깨어. 그죠? 좀 깨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런 자들에게 책망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사명을 또 주십니다. 명령을 하시죠.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제 마음을 뜨겁게 하사 일깨워 주신 후에는 그들에게 사명을 또 주시는 것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또 이르시되부터 시작해서 여기 16절 끝에까지 그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온 천하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그러면 굿뉴스, 좋은 소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전하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살아있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을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민이 그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값어치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이 과연 미련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 그걸 보면 타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나 내용과 전혀 다르고 또 어떻게 들어보면 별로 값어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대단한 뭔가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 무슨 득도나 무슨 해탈 뭐 이런 거 하려면 얼마나 수고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무슨 불교도들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금 도 닦는 것식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린다? 그거 못할 짓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나오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나와서 여러분 나오는 것이지 그런 방식으로 자기 몸을 학대하고 무슨 금욕주의자들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그 사실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방법이나 그런 자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내용,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것보다 더 그게 더 그럴듯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 수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물질적인 값어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 없는데 어떻게 구원은? 저것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렇게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어치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정죄라는 것은 벌써 지옥 형벌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도 따놓은 당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고 값어치 있고 좋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실을 믿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뭐랄까요? 은혜가 하늘로부터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걸 보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전하는 복음을 그렇게 약한 거, 값없는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은혜를 또 어떻게 하냐면 그 값어치를 아니까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그 값어치는 어떤 세상의 보물들이라는 것은 나눠주면 그 값어치가 여러분이 한 100억을 얻었는데 누구에게 50억, 40억 떼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값어치가 어떻게 돼요?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복음의 값어치는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 얻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은혜와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또 더 부어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일깨워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또 이런 자들에게 그냥 또 그 일을 감당하라 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여기 주시냐면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낸대요. 뭐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무슨 무당이 누구 뭐 물러가라 뭐 이런 것처럼 하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 줄 알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할 때 무슨 다 보이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광명한 천사로 과장하여 우리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 줄 알고 죄의 유혹인 줄 알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소리친다고 이겨나가는 게 물러가라 해서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런 것들이 오면 마음으로 소리쳐서 물리칠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물러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쫓아내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여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죠. 새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뭐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오순절 방언, 외국어 방언이겠죠. 또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첫 번째 1차적으로는 그 외국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아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이병규 목사님 주석에 보면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달아서 그렇게 새롭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사실은 자기에게는 혹시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통역자가 없고 그렇죠? 깨닫는 자가 없으면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여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신 의미가 새 방언이라면 여기 새 방언의 의미는 둘째 방언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무슨 뱀쇼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이거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무슨 마술쇼처럼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인간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가리켜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무슨 많은 사람들에게 쇼를 보여주고 많은 사람 앞에 끌어오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겨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실제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 사도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있는데 추우니까 아마 나뭇가지를 끌어다가 불을 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뱀이 나와서 무서운 독사가 나와서 바울 사도를 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이제 죽을 것이다. 아니 저런 폭풍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는데 얼마나 큰 죄를 범했길래 독사가 나와서 물었는가.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돼요? 살아났잖아요. 왜 살려주셨습니까? 거기 그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려주신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무슨 쇼하는 사람이라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도록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 육신의 생명도 건져내어 주신 적도 있잖아요. 또 어떤 병이 걸렸는데 안수를 통하여 낫는 경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9절부터 20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과
제자들이 그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목격자이자 증언자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늘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런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증언을 믿고 그것의 값어치가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아니 전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부득불 내가 할 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주님의 부활의 영적인 목격자가 되었잖아요. 증언자가 되도록 목격자가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알고 증언자의 삶을 바로 똑바로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거의 1년 가까이를 부족한 자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이고 복된 것인가를 이 복음서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믿음이 연약해져서 또 믿음이 떨어져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에 바로 서도록 명령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감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이 악하고 배역한 세대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봉교회 귀한 사명, 성전을 수리하는 사명 주셔서 이제 3달여 4달 가까이를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무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과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되 잘 마무리뿐만 아니라 특별히 입당 감사 예배를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준비하는 모든 일에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일에 모두가 같이 봉사 헌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전 수리할 때의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할 때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참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근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에게 또 나눠 주시려고 하나님의 귀한 종을 보내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종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은혜 받는 자리에 같이 서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선하게 인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